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불의한 청지기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평소에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성경에는 가끔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은 관리인, 대리인 이런 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요는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을 청지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예요. 주인은 청지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것을 이제 위임하여서 일하게끔 하시죠. 그래서 어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기도 하고, 어떤 청지기는 주인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그 신분상 종이다, 노예다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종이나 노예들 가운데서도 주인의 신임을 얻는 사람, 주인이 일을 꼭 맡겨준 사람이라고 하는 조금은 특별한 지위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청지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자기 손에 내 것도 있고 주인의 것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청지기는 내 것은 내 것이지만 주인의 것과 섞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주인의 것은 내가 관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다 여기고 더 귀하게 특별하게 따로 세워서 관리해야지, 그렇지 않고 내 것과 주인의 것이 섞여버리거나 주인의 것을 내 것이냐고 여겨버리면 이 청지기는 주인의 믿음과 신뢰를 거절하고 배신하고 그것을 터부시한 악한 청지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청지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펴보았듯이 주인은 부자였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 청지기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성경에 나와 있는 청지기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먼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낭비했다. 그러니까 제 것이 아닌데 제 것인 양 횡령해가지고 함부로 사용하여서 낭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임의로 함부로 사용해서 허비해버렸다는 죄를 지은 자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청지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네요. 주인이 그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네가 지금까지 한 것들 다 고하고 이제는 다시는 이 일을 못 맡을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는 어떻게 했나요? 자기 죄가 드러났는데도 반성을 했다 안 했다? 반성을 안 했어요.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 아니? 아이고 주인이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주인을 원망했어요. 이게 적반하장이죠. 오히려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주인이 내 것을 뺏어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주인을 원망하는 그러한 꼬라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 오늘 청지기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 청지기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망각했어요. 주인의 큰 재산과 주인의 소유를 자기가 관리하다 보니까 주인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인의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넉넉하게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래 넉넉한 부자가 아닌데도 자기가 마치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하는 것들을 하찮게 여겨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땅을 갈고 막 이렇게 수고하고 일하는 것은 아이고 난 못한다. 빌어먹는 것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을 마치 빌어먹는 것에 비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 하는 존재인 것이냐, 자기가 마치 주인과 같은 거룩하고 영화로운 존재인 것이냐 착각하면서 사는 존재임을 또한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종은 자기가 처해져 있는 이 난관을 자기로부터 온 자기 죄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원망하면서 꾀를 부려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깎아주게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고 문서를 조작해가지고 사문서 위조, 횡령도 저질렀죠. 사문서 위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자신이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냐 여겨서 훗날을 도모하는 이러한 꾀를 부리는 자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청지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도 나쁜 놈이었죠.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이 청지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청지기다 라고 예수님도 이미 단정하여서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갸우뚱한 것은 나중에 이 주인이, 이 이야기 속의 주인이 이 청지기가 그냥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반성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죄를,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의 주인이 그 꼴을 보고 있는데 참 이 사람이 보통은 넘고 똑똑하고 영리하거든요. 그래서 야, 참 네가 참 대단하다. 참 네가 참 똑똑하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칭찬하듯이 이야기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속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 청지기는 옳지 못한 청지기다, 불의한 청지기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이야기하셨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하니, 이 세대의, 이 세상의 아들들은 자기 시대에서는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보다는 더 지혜롭다. 참 지혜롭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막 이렇게 꾀를 부리고 악을 도모하는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인가? 마치 주인이 칭찬했듯이 예수님도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꾀를 부리면서 악을 도모하고 있는 그 불의한 청지기와 그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의하기보다도 그 꾀를 부리고 세상에서 뭔가 자기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아이고 끄떡끄떡하면서 인정하는 그 주인이나 그 모두가 다 이 시대의, 이 세대의, 이 세상의 아들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지혜로울지 몰라도 엄연히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아들들과는 구별되어진, 그들과는 나누어진, 그들과는 분별되어야 할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들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과 다르다라고 표현하여 말씀해 주는 것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대에서 이들의 삶은 자기들끼리는 참 지혜로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과는 상관없는 다른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9절에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이야기해요. 앞에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제 누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면서 권면하여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부터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가르침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세상에 있는 가치,
이 세상에 있는 기준, 이 세상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지혜에 따라서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악하고 불의한 청지기가 꾀했던 그런 모든 악한 행동들을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그 가운데 너희가 배울 것은 배우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라고 오해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할 때에 이 친구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바라보면은 예수님이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불의한 재물로, 세상에 있는 재물로,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 세상에 있는 그 꾀로 하나님을 섬기라. 예수님을 친구로 섬겨라. 예수님과 사귀어라.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몇몇 교회들은 그런가 해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땅 부동산 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세상의 재산을 모으고 돈을 모아가지고 막 쌓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 많은 재산과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불의한 재물로부터 나와서 친구를 사귀라 라는 말이에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불의한 재물로부터 나와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전혀 반대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제가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설명하려면은 뭐 영어도 나오고 할 수 있지만은 아니 목사님 영어 나오면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고 뭔가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말 나와도 양해하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재물로라고 할 때에 불의의 재물로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되어지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해요. 아니 뭐 에크 뭐 그런 에크인가? 아무튼 에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엇으로 라고 하는 말로도 해석이 돼요. 그런데 에크라고 하는 말에 또한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여기서부터 나와서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여기서부터 바깥으로 라고 하는 의미도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불의로라고 해석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또 그 안에는 한편으로는 불의에서 벗어나서 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 한 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에는 이 에크가 이 두 가지 의미로 다 사용되어져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다른 데서는 너희는 내가 세상에서 택하여 냈고 따라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상에 속하였고 할 때에 할 때도 에크라는 말이 사용되었고 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라고 할 때에 할 때도 에크라는 말이 사용되었고 또 그 안에서 너희는 세상에서부터 택함 받았다. 세상에서부터 건진 받았다라고 할 때 세상에서부터 라고 하는 말에도 에크라는 말이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에크라고 할 때에도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도 사용되어졌지만 그것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똑같이 사용되어 있다는 것이. 같은 에크인데도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두 가지 의미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오늘 불의의 제물로라고 할 때에 이 에크라고 하는 말은 그냥 불의의 제물로라고 해서 해석해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불의의 제물로부터 나왔어라고 하는 말로 해석하고 설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of the world, of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되었지만 out of the world에서 out of라고 하는 말로도 에크라는 말은 같이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불의로라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사용하기를 좋아해요. 불의로부터 나왔어 라고 하는 말보다도 불의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애매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한글로 번역되어질 때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해서는 안 되고 좀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한다면은 불의의 제물로부터 벗어나서 친구를 사귀라 라고 하는 말이 옳다라고 여기 김성호 목사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설명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뭡니까? 세상에 있는 불의하고 부정한 그런 물질과 돈과 가치를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돈과 물질과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물질과 그 돈과 가치가 좋아 보여도 그것에서 벗어나서 그것에서 떠나서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세상에 있는 물질과 가치가 편하고 좋지만 그것에서 벗어나서 그것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속해 있는 그 불의한 청지기와 세상에 속해 있는 주인은 그렇게 꾀를 부려서 칭찬받고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빛의 아들들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고 빛의 아들들은 그러한 가치와 기준과 모습에서 벗어나서 친구와 예수님을 섬기고 사귀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재물로 사귀라 할 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재산, 뭐 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 줄 수 있겠지만 원래 의미는 부정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에는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맘모니아라고 해요. 맘모니아. 그것은 맘몬이라고 하는 우상의 신, 재물의 신을 설명하는 단어에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은 예수님의 의도는 단순히 돈이 아니다. 거기는 무엇이다? 맘몬이라고 하는 거짓된 귀신과 같은 우상의 세력과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세상에서는 맘모니아, 거짓된 이익을 취하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고 맘몬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칭찬받고 인정하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빛의 자녀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제가 설명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불의하고 불완전한 가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불의는 완전하지 않아요. 이 불의는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 불의가 사라지는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의 영원하신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당장 좋아 보이고 당장 유익해 보이고 당장에 보암직해 보이고 당장에 먹음직해 보이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것이 떠나서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섬기면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날,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날 오직 진리와 생명과
의가, 참된 의가 남는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구절에서 해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이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그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것을 충성된다는 것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던 사기치고 횡령하고 하는 것은 충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신 일에 성실하게 맡아서 하는 것이 충성된 것이에요. 비록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혹은 그것이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충성되게 일해야지. 그런 불의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지.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귀하고 온전한 것들을 맡겨주지 않겠느냐. 네가 세상에 살면서 비록 세상은 어지럽고 불의하고 불합리하더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거기에서도 자신의 그 성실함과 충실함을 온전히 충성되어서 지킬 때에 더 크고 귀한 것들을 너에게 맡겨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도 그 의미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말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할 때에 이것이 오해될 것이 아니에요. 불의하고 악한 재물에 충성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실 리가 있나요? 예수님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불의하고 악하고 만몬의 우상 가운데 다스림을 받는 영향력을 주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러한 불의한 재물에 속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붙들고 온전히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 그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물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청지기의 온전한 사명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참되고 가치 있고 온전한 것들을 너희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것이. 믿고 맡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어렵고 힘들지만 그게 휩쓸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도 끝까지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된 것, 귀한 것, 선하고 더 값진 것들을 맡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편안한 세상 가운데 편안하게 일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렵고 힘든 세상, 우리에게 늘 미혹하는 세상, 돈이 최고야. 세상에서 그렇게 미련하게 살면 안 돼. 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하나님의 주인의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서 우직하게 충성되게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고 일할 수 있다면은 견딜 수 있다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더 값지고 귀한 것을 맡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청지기로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끌어안고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청지기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심은,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에요.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만몬, 재물, 우상을 섬기는 것, 만몬을 섬기는 것, 돈을 섬기는 것, 동시에 섬기는 것, 그것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예수님은 13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일관되어진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듣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14절에서
제자들에게 14절에서 보면은 이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인데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흥 하고 콧방귀를 뀌면서 비웃었어요.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지만 거기에 있던 많은 죄인들과 바리새인들도 함께 듣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 모두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제자들아 들어라 이것이 참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너희도 같이 듣고 뉘우쳐라 라면서 하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옆에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콧방귀를 뻥 끼면서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도무지 듣고자 하지 않았던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줘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목사님, 이 바리새인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 돈을 좋아하네요. 욕심꾸러기들이네요. 욕심꾸러기, 돈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안 듣고 있네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막 돈에 대한 욕심이 많거나 아니면 막 만문이라고 하는 우상을 막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돈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큰 오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잘났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구약에 있는 율법들 나는 잘 지켰습니다. 나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나는 뭐 간음도 안 했고요. 도둑질도 안 했고요. 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범법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거룩하게 근엄하게 에헴 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지켰는데요 하면서 스스로 뻣뻣하게 교만하는 사람이고 그 덕분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복을 준 증거가 뭘까요? 자기들이 지금 부자가 된 것이. 아이고 내가 부자가 되었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땅을 물려받고 재산을 물려받고 유산을 받고 내가 부자예요. 넉넉해요. 재산이 많아요. 이게 뭐다?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한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거기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는 거 아니? 저기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없이 여겼어요. 왜?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저 사람들은 벌 받는 것이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이다. 저 사람들이 지질이 못 살고 가난하고 저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다 자기 탓이고 복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다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자신은 부자인데도 그 사람들에게 도와줄 생각은 안 해요. 왜? 나는 잘나서 복 받는 것이고 저 사람은 못나서 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돈을 자신의 복 받은 증거인 이 돈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자랑했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보기에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가운데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부가 단순히 재산과 부가 아니라 만몬과 같은 우상이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너희가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 높임을 받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다?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탁 까놓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너희 착각에서 벗어나라. 그 하나님 미워하는 거다. 하나님이 오히려 너희를 죄인이라고 칭하시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었습니다. 스스로는 의롭다고 여기면서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자신이 무슨 착각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살고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시고 저주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움이 너희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서 16절부터 18절까지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 구약의 전통과 가치 가운데 매여서 너희가 너희의 잘못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율법과 선지자는 나를 예배하러 왔다고 사명을 받은 그 새 요한까지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것이 유효하고 통할는지 몰라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순간 나로부터는 더 이상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고 변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너희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변명거리로 삼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과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여서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정립하고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항으로서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여 이 여인은 가늠했는데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나와 있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땅에다가 그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 율법을 다 기록하시면서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말씀이 이렇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할 때에 그 모두가 죄인인 것을 알고 다 도망갔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떠올리듯이 예수님은 오늘 18절에서 간음함에 대한 이야기를 율법의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들 마음의 중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요. 무엇입니까? 다른 게 간음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저것이 간음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우상인 만몬의 가치를 물질을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은 마치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며 알려주시는 것이 18절의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난해하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이것을 그냥 설교하지 않고 넘어가기도 하고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다? 이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 말씀이 어려워서 난해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누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우리의 악한 본성과 욕망과 욕심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한번 언급했던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은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비록 불의한 세상과 가치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건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더떨어져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망할 필요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증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법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 법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합니까? 어떻게 돈을 써야 합니까? 그 돈의 가치가 어디에 매여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욕심 없이 탐욕 없이 정직하게 진실함으로
열심으로 일하고 돈을 벌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기 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쓰고 그 뜻 가운데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의의 친구로 삼을 수 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영접의 복을 받는 영접받는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